마태복음 25장. 자, 우리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까지 우리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합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천천히 같이 한번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그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인과 종의 결산입니다. 결산. 오늘 19절에 보니까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이 결산이라는 이 단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최 집사님 조금 전에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1년이 52주라. 1년 2021년도 1월 첫 주일 예배와 함께 52주를 달려왔는데 오늘이 마지막 주 52주째라. 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한번 따라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자, 에베네셀 하나님이라는 말은 여기까지 하나님 도우신 것이고 또 해봅시다.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고 그리고 또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모든 미래를 다 준비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이 믿음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고, 자, 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항상 처음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죠. 어릴 때 다 이런 추억이 있을 거예요. 땅 따먹기 추억. 동그라미를 그려놓습니다. 동그라미를 그려놓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친구들이 딱 둘러 앉아서 전부 자기 그 사근팔이 기억나죠? 자기 것이 있어요. 그래 몇 명이서 시작하는데 땅은 동그라미 딱 한정되어 있는데 땅 주인이 계속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굉장합니다. 굉장합니다. 그냥 막 아주 막 갔다가 또 왔다가 또 막 저기서 잘라서 먹고 이렇게 들어가고 굉장합니다. 아주 막 치열합니다. 누가 땅을 많이 갖느냐고 치열합니다. 그렇죠? 전부 다. 그러던 중에 해가 싹 질 때에 어머니들이 와서
이름을 부릅니다. 다 저녁 밥 먹으러 가야 된다고 전부 다 어머니들이 와서 자녀들 다 데려가 버립니다. 하나 둘 빠지면은 그만 이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게임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머님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자, 이 땅이고 뭐고 간에 순식간에 손을 들고 집에 와서 손을 씻고 딱 밥상에 앉을 때에 어머니 말씀, 오늘 그래 친구들과 땅 따먹기에 얼마나 땅을 많이 땄느냐, 이런 말씀 하지 않습니다. 땅에 대해서 어머니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말씀합니까? 오늘 학교는 잘 갔다 왔느냐? 선생님이 내준 숙제는 다 했느냐? 내일 학교 갈 예습 내일 학교 갈 준비는 다 했느냐? 이런 걸 딱딱 질문하잖아요. 땅을 아무리 많이 가지더라도 숙제를 안 하고 내일 학교 갈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머니로부터 반드시 꾸중을 듣죠. 무슨 말씀입니까? 해가 질 때까지는 전부 네 땅이 많느냐 내 땅이 많으냐, 또 선거질이 따라오면 누가 높으냐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누가 크냐, 누가 많이 가졌느냐, 이 세상은 주님 오실 때까지 누가 정치하는 사람들은 권세를 잡느냐, 또 부자들은 어떻게 내 돈을 더 많이 모으느냐, 어디에 재테크를 많이 하느냐, 해가 질 때에 어머니가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혼을 불러버리면은 땅을 많이 가졌느냐 뭐 이런 데 대해서는 묻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 흘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영생과 영벌의 결정이 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주인과 종의 비유에 대한 묵상 중에 어릴 때 아련히 초등학교 때 친구들과 둘러앉아서 동네에서 그냥 땅 따먹기 하던 그 생각에 엄청나게 땅이 적고 많고 막 친구들끼리 막 서로 목소리가 크고 낮고 하는데 어머니가 불러버리면은 여기에 미련 없고 다 집에 가서 오늘 하루의 삶을 평가를 받잖아요. 어머니로부터.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삶을 바르게 믿음 생활, 바른 신앙 생활을 했느냐 평가를 받게 될 때에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으라고 오늘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오늘 현장 예배나 영상 예배들이 우리 소망의 온 성도님들이 언젠가 이름을 불러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결산할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다 칭찬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을 드립니다. 자, 성도님들, 마태복음은 천국 복음으로서 마태복음은 28장으로 되어 있지요. 마태복음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24장은 종말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언해 놓은 거예요. 24장 말세에 이렇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예언해 놓은 것이 24장이고요 25장은 예수님의 종말론 설교 세 편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상당히 주목해야 됩니다. 24장은 예언입니다. 말세에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거짓 선자들이 나오고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이런 말세에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언해 놓은 것이 24장이고 25장은 아주 쉽게 누구나 읽으면 되도록 동화책 이야기책처럼 종말론 설교 세 편이 딱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세 편의 특징이 뭐냐? 전부 결산이 명확하다는 거예요. 이 세 편이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는 뭐냐? 주님 앞에 서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이 세 편의 설교는 우리 너무나 많이 들어서 귀에 익숙한 말씀입니다. 핵심을 붙잡고 있어야 되겠죠. 그 종말론 세 편의 설교는 첫 번째 보세요. 열처녀 비유. 열처녀 비유 예수님 말씀입니다. 열처녀들이 전부 다 목적이 똑같아요. 신랑을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어디서 차이 나느냐? 다섯은 지혜롭고 다섯은 미련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뭐가 미련하고 뭐가 지혜롭느냐 할 때 등만 가진 자는 미련하고 등도 가지고 그 다음에
또 기름을 또 가지고 있자. 왜냐? 이 등만 가지고 있다가 기름이 꺼져버리면은 다음에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자동차라 말하면은 스페어 타이어를 준비해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이 등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등은 자기 시간이라. 여기 오겠지. 여기 이 등 안 오면 어떻게 하느냐? 준비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재림이라고 하는 것, 주님 신랑 오는 것은 신부 마음이 아니고 신랑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련한 자들은 등만 가지고 있다가 꺼져버리죠. 기름이 언젠가 다 닳잖아요. 근데 지혜로운 자는 뭐냐? 이게 다 등이 다 불이 꺼질만 해도 준비된 그릇에 다시 또 기름을 더 붓는 것도 이제 이 준비성. 여기서 신랑이 올 때에 준비된 자들은 들어가고 준비되지 못한 자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오늘 그 말씀이 바로 앞에 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25장에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절입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신랑이 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준비하였던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자, 뭘 준비했습니까? 기름 준비, 기름. 수많은 사람들이 기름이 뭐냐라고 많이 기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할 때 간단합니다. 예수님 말씀, 인자가 올 때에 끝까지 무엇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믿음 충만 아닙니까?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성령의 기름으로 말미암아 믿음 가지고 신랑을 기다리는 거. 오늘 저와 소망의 성도님들이 목적이 똑같습니다. 누구를 기다립니까?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5장 결론을 보겠습니다. 자, 그런즉 1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13절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이 말씀, 이것은 성도님들 육체적으로 잠을 안 자고 24시간 깨어 있으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이 깨어 있으라는 말은 밤낮으로 밥을 먹거나 길을 가거나 운전을 하거나 밤낮으로 계속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 깨어 있는 자의 모습인 줄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생각나면은 말씀이 묵상되든지 찬송이 나오든지 기도가 나오든지 항상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계속해서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깨어 있는 거예요.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예수님으로부터 늘 깨어 있고 주님으로부터 만족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세요? 12월 달에 다 다가와 12월 말이 다 다가오잖아요. 그 이틀 전에 주님, 와, 코로나가 참 안개처럼 너무 오래 가고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힘든 삶을 삽니다. 주님, 이걸 주님이 딱 햇빛이 찬란하면 안개가 싹 걷어지듯이 주님 한 말씀이면은 온 세계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싹 사라지고 좀 여행도 다니고 무의가 사람의 숨통이 트이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는데 너무 힘든 삶을 산다고 몸부림치는 기도를 좀 드린 적이 있죠. 성도님들도 얼마나 힘듭니까? 주님 마음속에 세미하게 아주 제 속에 그 기도 속에 저한테 깨닫는 말씀, 나로 만족하라.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주님의 메시지, 예수님 때문에 만족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모로 형편이 힘들고 어려운 이런 삶 속에서도 딱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안에서 만족을 누려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무릎을 치면서 알겠습니다. 주님,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도 예수님 때문에 만족함이 넘치는 이런 삶이 되어지도록 계속 물부듯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또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힘을 주셔야 됩니다. 여러모로 힘을 주셔야 이 어려움을 이걸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셔야만이 능히 우리가 차고 나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소망의 손들 믿음 가지고 자나깨나 주님 생각하고 주님 의지하는 가운데 깨어있는 종들 되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주님 앞에 딱 이렇게 지혜로운 다섯 천재처럼 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이런 다 축복된 자들 주의 이름으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보를 보세요. 이제 두 번째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것은 달란트 비유예요. 자, 첫 번째 열천의 비유는 준비성 깨어 있으라 메시지고, 두 번째는 착하고忠성된 종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메시지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착하고忠성된 종이 안 되면 그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둘 중에 하나지 가운데가 없습니다. 중립이 없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냐 아니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냐. 그러면 기준이 뭐냐? 기준 뭐가 선악의 기준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선이고 내 마음대로 살면 악이나. 충성이 뭐냐?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스톱되는 게 충성이 아니고, 충성은 주인의 명령이기 때문에, 시골로 말하면 소가 밭을 갈 때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인이 명하면 그대로 쟁기를 가는 것처럼 우리는 다 주님 앞에서 다 충성된 종들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부지런히 맡은 직분에 최선을 다해서 맡은 직분에 충실할 때에 위에서 주님 보시고 충성의 종으로 착한 종으로 인정하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오늘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를 우리는 잘 압니다. 주인으로부터 받았던 걸 가지고 장사를 해서 다 남겨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 묻어두죠. 여기 한 가지 우리가 메시지가 주목해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어디서 무너지는, 어디에서 잘못되었는가? 성도님들, 다시 말하면 이런 건물에 비가 새면 밑에 비를 보는 게 아니라 지붕에서 천장에서부터 비가 새면 안 되잖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무인가 잘못됐을 때는 그 원인을, 결정적인 원인을 발견해야만이 딱 무인가 치유가 되지 않겠어요? 다시 말합니다. 24절 1달란트 받은 자는 왜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원인이 있지요. 다시 말하면 주인을 잘 모르는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가를 모르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 지혜와 명철 아닙니까? 하나님 바로 아는 거. 오늘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받기는 받았는데 주인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주인이 뭘 기뻐하고 뭘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인이 원하는 걸 알아야 이 종이 아주 주인으로부터 칭찬받을 텐데, 이 종이 1달란트 받았는데 주인이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 한번 보세요. 자, 24절 주인이여, 한번 읽어볼까요? 주인이여, 시작.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봐. 주인을 좋게 봤어요? 안 좋게 봤어요? 안 좋게 보죠. 굳은 사람, 인색한 사람, 아주 굳은 딱딱한 사람으로 본 거예요. 좋으신 주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에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아주 무서운 하나님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멘이세요? 오늘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 굳은 사람으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 모으는 것을 내가 알았으므로 주인을 잘못 알은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바로 모르면 신앙생활 실패해버립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려고 하면 성경을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바르게 모르면 신앙생활 실패해버립니다. 오늘 1달란트 받은 자처럼 바르게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내 중심의 신앙생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은 내가 하고 싶고 하기 싫은 게 아니라 주인의 명령에 묵묵히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25절에 주인을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무슨 말씀이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 모은다 했으니까 그냥 이 주인 돈 이거 잘못했다면 큰일 난다. 아예 그래서 그만 묻어뒀다가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냥 주인이
다시 말하면 한 달란트를 왜 맡겼는가를 몰랐던 거예요. 성경은 우리는 압니다. 고전 4장 2절 맡은 자의 구할 것은 뭐라고요?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잖아요. 그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주님 예비한 상을 받을 텐데 맡기는 맡았는데 어때요? 전혀 충성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송년주의를 맞이해서 모두 다 직분에 부끄러움을 당하면 안 됩니다. 목사로서 부끄러움을 당하면 안 되고 우리 온 성도는 다 직분 받은 데 있어서 맡은 자였고 충성인데 내가 과연 한 해 동안 얼마나 충성했는가 스스로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올해 만일 내가 충성이 좀 부족하다 할 때는 다시 한번 내년에 다음 주에도 한 해가 시작되는데 2022년은 주먹 딱 쥐고 더 충성하리라. 21년도 좀 약하게 충성했다 생각하면 22년에 더 충성해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오늘 이 주인이 그에게 대답하는 거 보세요. 그 주인이 그 지금 대답하는 한 달라도 받은 자에게 26절 보세요. 자 시작. 주인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악하고 시작.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잘못 알은 거예요 주인을. 그러면 시작.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무슨 말씀이냐면은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면 아무 소용이 없고 은행에 넣어놨으면 오늘 주인이 말씀 이자라도 받았을 것이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주 이 한 달라도 받는 데는 주인을 잘 몰랐던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은 주인이 어떤 분이냐? 히브리서 11장 6절 기억납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살아계신 것과 그리고 또한 그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신다고요?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상 주신 하나님. 아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주 안에 수고 다 주님이 후하게 갚아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각각 주어진 재능대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면 그 충성을 주님이 받으시고 상급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산입니다. 결산 보세요. 자, 결산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이렇게 남긴 자들은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자, 23절입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나겠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그 다음에 내 주인의 천국은 잔치입니다. 해봅시다. 천국은 잔치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이 땅에서 잔치라 말할 때 제일 기쁨이 잔치잖아요. 이 땅에서 제일 기쁨이 잔치입니다. 딱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자기에게 세 번 큰 일이 일자 태어난 거, 두 번째가 결혼, 세 번째가 죽음. 자기 생애 가운데 최고 하이라이트는 결혼입니다. 태어난 것은 태어났지만 부모 기쁨이고 자기는 모릅니다. 아직. 죽음은 자기 영혼이 빠져나가는 동시에 이 세상은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리는 것 최고의 복은 배필을 만나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의 항상 소속이었는데 결혼과 함께 자기 단독 가정을 이루는 이 복을 누리다가 가정을 두고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천국은 잔치인데, 천국은 잔치라 그랬는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이 자들은 전부 다 천국 잔치에 참여하고 그리고 칭찬받은 줄로 믿으셔야 돼요. 저와 우리 소망의 성도 주인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좋으신 주님, 상 주시는 주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살면 반드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밀류관 씌워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수고 헌신을 상급으로 후히 갚아주셔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가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가 좀 종말론으로 심각하게 들어야 될 말씀인데,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보좌에 앉았습니다. 모든 민족을 모아서요. 그러니까 온 세계 사람들을 다, 자 보십시오. 목자가
양, 염소를 구별하는 거예요. 이제 양, 염소, 양이나 염소냐에 따라서 자 33절입니다. 양은 어느 편에? 오른편에. 그 다음에 염소는 왼편에 다 나눠지죠. 이게 나눠지는 기준이 뭡니까? 바로 주님의 그 보좌로부터, 보좌, 심판의 보좌로부터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나눠집니다. 그러면 오른편의 사람들의 삶이 34절부터 40절까지가 오른편의 사람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이 오른편의 사람의 삶이고, 삶입니다. 삶, 신앙의 삶. 그리고 또 41절부터는 전부 다 왼편의 삶입니다. 내가 오른편의 삶인가 왼편의 삶인가 읽어보면 자기 알잖아요. 내가 지금 양으로 살고 있는가, 염소로 살고 있는가 자신이 안다니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면은 딱 양심의 가치교육이 되어 있어요. 벌써 해보겠습니다. 오른편에 삶, 오른편에 앉을 사람, 오른편에 양입니다. 오른편에 앉을 칭찬받을 자. 자, 시작.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 예비된 나라가 어디입니까? 천국. 천국 들어갈 자, 천국 들어가서 영생을 누릴 자. 자, 오른편에 양 보겠습니다. 자, 양의 삶입니다. 이제 이것이 내가 해당되어야 돼요.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성경을 읽어보세요. 자기 성경, 자기 성경을 봅니다. 같이 시작. 내가 줄일 때에, 여기서 내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언제 나한테 왔지? 한번 보세요. 읽어보면 다 압니다. 내가 줄일 때에, 예수님이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 적이 없는데 좀 읽어보면 압니다.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걸 준 사람, 먹을 걸 준 두 번째, 목마를 때에 마실 물을 준 사람, 세 번째,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해서 대접한 거, 바로 이웃 사랑 실천이죠. 그 다음 헐벗을 때에 옷을 준 거, 옷을 준 거. 성도님들, 이웃에게 옷을 준 적이 있습니까? 옷을. 그 다음에 또 병들었을 때에,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는 거. 병들었을 때에 찾아가거나 치료비를 대거나, 병들었을 때에 도와준 거, 힘 준 거, 병들었을 때. 그 다음에 또 옥에 갇힐 때에 와서, 그러니까 병원이나 교도소나 이런 데 찾아가고, 이런 데 가서 물줄도 주고, 교도소나 이런 데 다 대통령 사면으로 옥에 있는 사람이 나옴으로 인해서 또 옥에 있는 사람을 내놓았다고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성경은 어느 편이냐면은, 성경은 항상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이런 눈먼 자, 가난한 자, 이런 자들을 돌보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한 거예요. 호의호식하고 건세 누리고 이런 자가 아니라, 성경은 약자들, 병들고 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이런 자들,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주변을 살펴보는 자가 복이 있지, 자기 몫을 더 많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웃을 돌아보는 거, 누가 어려움을 당하는가 이런 거 살피는 거.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헐벗을 때부터 시작.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자, 조금 전에 주제가 오늘 35절에 내가, 주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이렇게 실천한 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의인들이 말하죠.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으며 주님이 오지 않았는데, 목마른 걸 보고 마시게 하고, 어느 때에 나그네 된 것을 영접하고 헐벗은 걸 보고 입혔나이까? 그리고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혀진 것을 배웠나이까? 주님이 오신 적이 없는데. 그랬더니 주님 말씀, 이게 오늘 40절이 동그라미 하셔야 돼요. 40절이 오늘 주님 말씀의 대답입니다. 대답. 자, 읽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것이 예수님 말씀하는 답입니다. 우리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 병들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
이 사람에게 내가 베풀 수 있는 것을 베푼다면 이것은 바로 주님께 베푸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갚아준다, 이 말씀입니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성탄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막 뉴스도 많이 나오지만은 그 기독교 TV 뉴스에 잠깐 보니까 여의도 선보공교회에서 소외된 코로나 어려운 자를 위해서 100억을 내놓았다고 뉴스에 나오는데 사회 뉴스는 안 나오더라고. 사회 뉴스는 어디 나오느냐? 교회에서 코로나가 나오고 이런 걸 빨리 뉴스에 나오는데 그 100억이 엄청난 돈인데 여의도 선보공교회에서 한 교회가 100억을 내놓는 것은 뉴스도 안 나오더라고. 그리고 기독교 방송에서는 나와서 아는 거죠. 교회에서 어디 시골에서 뭐 코로나 몇 명 나오면 어느 교회에서 나왔다고 그냥. 성경은 말씀합니다.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개인이나 어느 단체나 어느 국가라도 종말이 안 좋습니다. 왜냐? 교회는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를 돕고 교회를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이 있고 교회를 허물고 흔드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역사의 주인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인생의 생사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성탄 어저께 지났습니다마는 헤롯이 70이 넘은 헤롯이 왕궁에 있는데 동방의 박사들이 갑자기 오더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경배하러 왔다고 하니까 아기를 놓은 적이 없는데 헤롯 왕이 폭군인데 잠깐 기다려보라고. 그래서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가서 혹시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어디 탄생한다고 기록된 데가 있냐고 하니까 대제사장 서기관이 바로 이야기하더래. 예, 왕이여, 미가서 5장 2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작은 고을이라도 내게서 다스릴 목자가 나온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았다고. 그래서 왕이 이 폭군 70이 넘은 이 폭군은 엄청난 폭군인데 동방의 박사들에게 베들레헴에 가보라고. 그리고 가서 경배하고 가다가 내 들려라. 나도 가서 또 경배할 것이다. 이 사람이 경배할 사람 아닙니다. 언제나 자기 목적을 위해서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선량한 박사들은 왕도 경배하려는가 생각 안 하겠어요? 그래 하나님은 다 아시고 박사들은 경배하고 나서 다른 길로 가게 꿈에 지시한 거 기억나죠? 그러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니까 군사를 풀여서 베들레헴에 2살 미만의 남자들은 학살해서 다 죽여버리죠. 그리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헤롯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하는데 성경은 기록되지 않아도 역사책에 엄청나게 비참하게 죽습니다. 비참하게 죽습니다. 항상 이 폭군은 남은 죽이는 일을 하다가 자기 이 권세 이 왕자리 이걸 지키려고 남 죽이고 하다가 결국은 자기고 나중에 비참하게 죽고 말죠. 지금 말씀 중에 다시 한번 40절을 동그라미 하시고 40절에 워낙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가 내게 한 것. 우리 오늘부터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를 내가 베풀면서 이 자에게 베푸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베푸는 거로 생각하라고요? 예수님께 베푸는 거로 생각하고 주님이 갚아주신 상으로 갚아준 줄 믿으시고 선한 일에 힘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41절부터 보세요. 이제 이 사람은 왼편의 사람들이에요. 이제 왼편의 사람들. 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 조금 전에 오른편은 복을 받은 자, 나를 떠나 마귀와 보세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영원한 불이 어디입니까? 지옥 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 불에. 보겠습니다. 42절부터 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다가 보세요. 또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대답하되 뭐라 그럽니까? 주여 어느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오셨냐 이 말이에요. 바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된 헐벗은 거 병드신 거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했습니까? 이 말은 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왔으면은 우리가 대접했을 텐데 언제 오셨느냐고 지금 큰 소리 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보세요. 또 말씀하자는 45절에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아. 그러니까 오늘부터 눈을 떠서 가난하고 헐벗고 어려움을 당한 지극히 적은 자, 내 눈에 들어오는 지극히 적은 자가 누군가? 지극히 적은 자가 누군가? 지극히 적은 자가 누군가?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누구에게 한 것은 예수님께 한 것이에요. 어제 성탄을 지내가는데 한 분이 직장생활 하시는 분인데 다른 교회 성탄 선물 지극히 작은 자 그러니까 1년을 이분은 돈을 모아 1년을 성탄節쓰려고 1년을 모으는 돈 500만 원을 모읍니다. 그러면 50만 원씩 10명에게 전달하는 것을 개인이 하는데 자기가 한 4명 정도를 선정하고 신 목사님이 6명을 선정하라는 거예요. 뭐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뭐냐? 반드시 단독 목회를 해야 됩니다. 은퇴도 안 되고 부교육제도 안 되고 반드시 단독 목회를 하되 10명도 안 되고 성도가 10명도 안 되고 굉장히 어려운 목회자를 전국적으로 신 목사님 아는 사람 가운데 계좌번호만 하면 바로 보내고 자기 이름을 말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작년에 한 번 했고 올해 성탄에도 또 한 번 했고 모든 상은 본인이 받아라. 뭐 선전 기준은 내가 주변에 아는 사람들만 소개해주고 바로 요즘은 뭐 계좌번호로 바로 쏘니까 작년에도 그렇게 한 500 하고 올해는 조금 힘들다고 6명만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자기가 1년에 한 500만 원을 이렇게 모은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25장을 기준으로 25장의 삶을 실천합니다. 목사님, 신 목사님 25장 이 정말로 세 번째 설교 이걸 내가 실천하는 거예요. 지극히 적은 목회자, 그 도서 백지, 그 시골 섬 엄청난 어려운 목회자들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50만 원을 주되 반드시 한 가지를 실천해야 된대요. 그런데 꼭 전화를 하죠. 그 뭐냐? 25일 밤에는 그 목사님이 반드시 가족들 둘러앉아서 피자와 치킨 또 이런 걸 사가지고 그날 저녁에 감사 기도하고 반드시 한 돈 10만 원 가지고는 그 가정에 지금까지 먹어보지 못했던 최고의 맛있는 걸 먹으라고 주는 것을 딱 반드시 나머지는 다른 걸 쓰더라도 10만 원만큼은 완전히 맛있는 걸 사가지고 실컷 먹는 날 예수님이 한번 먹여준 거로 생각하고 꼭 그걸 내보고 이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 건 무슨 말씀인지. 가족들이 다 풍성하게 먹으라는 거예요. 다. 그래 그 다음 날까지도 먹도록 풍성하게. 이는 다른 교회 사람이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의 결론 46절 그들은 시작 그들은 영벌에 영벌 그리고 의인들은 영생에. 그리고 오늘 종말론 3편의 설교가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25장을 다 마치고 26장부터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이제 이 마지막 설교 3편을 하시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지상 사역을 지상에서 마지막 설교 3편 종말론 설교 3편 해볼사 1. 열천의 비유 2. 무슨 비유입니까? 달란트 비유 3. 무슨 비유입니까? 양과 염소 비유. 다시 한번 1. 무슨 비유? 열천의 비유 2. 무슨 비유? 달란트 비유 3. 무슨 비유? 양과 염소 1. 열천의 비유 지혜로운 자 준비 깨어있는 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5달란트나 2달란트 맡은 자이거든 충성해서 말씀대로 헌신봉대 충성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기를 축복드리고 마지막 3번째는 삶입니다. 삶. 두 번째는 주일에 충성하면 되고 첫 번째는 깨어 있으면 되는데 세 번째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핵심이 내 주머니를 여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은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사는데 오늘 주님의 종말론의 설교는 주머니를 열으라는 거예요.
굉장히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전부 양으로 살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양으로. 세상 사람들은 염소와 같이 살더라도 교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오늘 대단한 마지막 명령, 종말론 세편 설교 가운데서도 세편 가운데서도 마지막 설교, 양과 같이 사는 거.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이 지극히 작은 자가 바로 예수님이라 생각하고 대해야 우리가 신앙생활 승리합니다. 아멘이세요? 한번 볼까요? 어디 한번 목회자 세계에서도 딱 나가보면은 어마어마하게 좋은 차가 쫙 들어와 있고 낡은 봉고차가 안에 있으면은 목회자 세계에서도 낡은 봉고차 와서 타려고 하는 목회자가 없고 전부 좋은 차가 합니다. 낡은 봉고차 가는 사람은 신목사밖에 없어요. 다 사람들 모임에 있어서도 전부 다 성경입니다. 낮은 자를 가라. 낮은 자를 가라. 남이 가지 않는 낮은 자, 약한 자 편이 되어주고 언제든지 소외된 자의 친구가 되어주고 이 주님의 그 다 약한 말씀 안에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어디 쓰든지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풀고 나누는 거, 오늘 이것이 예수님께 하는 것이다. 사실 설교는 제가 이렇게 하지만 저부터 하지도 못해요. 주님으로부터 책망받고 부끄럽죠. 오늘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저부터 책망하는 마음을 받고 우리 성도님에게 다시 한번 힘을 내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열전의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이 종말론의 핵심을 딱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번 잠깐 한번